11절 먼저 읽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돈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의 영접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해 두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우리 이영민 이영님 권사님 거기 언니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분들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식구들이 어쨌든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고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벌써 장지로 좀 출발한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을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운명을 알게 될 때 그때나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마지막이 정말 더 영광스럽게 되어져야 한다. 자식들이 볼 때 정말 그분은 하나님께로 갔어.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다 보니까 그걸 다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안 믿던 사람도 믿게 되고, 제가 놀란 것은 그 남편이 아내가 운명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렇게 끈덕지게 좋아했던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이런 거 안 먹고 안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은
뭔가를 느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정 전체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이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참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심지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죽을 몸도 살리신다, 생명을 주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 주는 영이신 영으로 그분이 그렇게 놀랍은 상태로 변화되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되어지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으로만 되면 안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예수 그래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만나서 딱 얘기해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안 세워져 있어요. 일단 우리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것. 정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환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그분의 집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뭘로 되죠? 크게 뭘로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시도록 나의 권리를 내어 드리고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돼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거처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서 본인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셔.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새로워지게 하고 계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또 새롭게 되어져야 할 것이 어디냐? 혼이라는 거예요. 혼.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 보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지만 그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제일 먼저 혼을 찔러 쪼개신다. 영은 살려내시고 거듭나게 하시지만 그래도 영적인 부분도 다시 새롭게 될 것이 있는데 혼이 문제가 많다. 이 혼이 왜 그렇게 문제가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되고 깨져야 되고 처리가 되어져야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혼적으로 원수 마귀가 유혹을 해서 혼이 그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을 따라서, 그래서 이 혼이, 영이 우리의 영이 딱 죄를 범하면서 딱 멈추고 죽어버리니까, 기능이 안 되니까 혼이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에 한번 오르게 되어지면요, 그 주인의 자리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인이 되어지려고 하는, 되어지거나 그 맛을 느끼며 되어지면, 정치인은 이게 그 주장하고 하는 것이 그런 맛이 있거든요. 안 놓으려고 그래요. 대통령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맛을 들이게 되어지면 죽기까지 그거 하려고 그래요. 우리 혼은 반드시 그래서 처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혼은 높아지기를 좋아하지 낮아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혼은 대접받는 걸 좋아하지 대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처리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혼은 주는 걸 좋아할까요? 받는 걸 좋아할까요?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 말은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사람을 끝장내시는 분이고 사람을 낮추시는 분이세요. 낮아진 자를 높이셔요. 높아진 자는 반드시 깨져요.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혼적인 기능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나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가 이제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 생각을 처리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영에 두어야 되고, 우리 생각이 임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혼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을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두고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빛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도 여러분들 잘 보면 인간적인 나의 사랑, 나에게 있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면 이기적인 사랑은 감정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타적인 사랑이 돼요. 인간적인 혼의 사랑은, 감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졌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받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이고, 그래서 용서합니다. 먼저 용서합니다. 아멘.
감정적으로 우리의 혼에서부터 나오는 육체를 따라 나오는 사랑은 나에게 유익하면 나에게 잘하고 나한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사랑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혼적인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것은 있으면 처리해야 돼. 육적인 사랑을 해요. 육적인 사랑은 자꾸 육신적으로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은 이것은 죄 짓는데 안내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은 반드시 끊어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봤듯이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뭐를 위하여 있다?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만족을 위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을 주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이게 새롭게 바꿔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요 제일 참기를 오래 참지를 못해요. 내가 드러나면 그냥 순간에 탁 그걸 오래 참지 못해서 그런데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내가 막 뭐 하면 내가 드러나면 벌써 짜증이 막 일어나거든요. 짜증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주 예수를 부르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처리하면 그 주님 뜻대로 되어지고 분명히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처리돼야 된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처리하는 삶을 살면서 영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르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걸 말해냈는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신 것인데 거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제 종이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이제 번역을 신성한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거든요. 응? 맞아요. 그 번역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신이 됩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조금만 좀 말씀 더 드리고요. 생명 주는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거하시면 중요한 것이요.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내 마음의 주가 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읽었어요. 죽을 몸도 뭐 한다고요?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도 생명에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몸은 쓸모없는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쓸모없는 몸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삼켜질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뭐냐면 덧입고자 한다. 덧입고자 한다. 우리의 여러분, 덧입는다는 것은 이미 지금 뭔가를 입고 있는 거지요.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그걸 근거로 해서 덧입는 거예요. 예? 예. 저희 집사람은 아침이 좀 추운가 봐요. 목도리를 하고 나왔어요. 그것도 목도리 하는 것도 덧입는 거예요. 자, 근데 덧입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덧입기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막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장막은 뭘 말하죠? 우리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해요. 이 장막을 벗기 전에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으로 덧입혀진다. 이 말은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건 정도로만 된 게,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에 주님의 것으로 덧입을 수 있는 근거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덧입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발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덧입은 자들이 있고 덧입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덧입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이 기회가 우리 앞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을 이때고 몸을 가지고 있을 이때란 말이죠. 이 때를 놓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맹렬하게 그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육신이 잘못되어지면 죄를 범하는 도구가 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영광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생명 주는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이 죽은 몸까지도 삼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옷 입혀질 때 우리 겉사람 이 몸까지도 생명으로 덧입혀지고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루, 또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